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는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야훼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종이 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 멋있어 보여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 다 가짜지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났어요. 하나님과 이혼하자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던 허락하지 않던 그들은 이미 결정을 하고 짐 싸들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치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는 그 형식으로 이 글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은 적 있나요? 버림받을 때 마음이 정말 아프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태아에서 낙태할 때 버림받게 되죠. 또 부부가 갈라지고 이혼할 때 자녀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또 성장하면서 형제 자매에게 버림을 받을 때가 있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고 아내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금이야 옥이냐 키웠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고 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명절 때, 코로나가 거의 2년 돼가면서 추석 때, 구정 때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못 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외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안아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과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광야 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애굽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틀을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청년의 때예요. 청년은요, 디보션, 인애가 있어요. 디보션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넘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대, 20대는 힘이 넘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마지막 기말고사 때 막 몰아붙여서 하루 이틀 밤새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밤새면서 공부하고 밤새면서 일하고 밤새면서 노는 거,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음날 조금 자고 밥 먹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겨요. 그때가 청년이에요. 열정도 있어요. 또 애정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년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아요.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성숙된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흔들려요.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청년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디보션, 그때의 인애, 그때의 열정, 그때의 충성,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신혼 때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이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 때예요. 눈빛만 봐도 찡해져요.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언제 돈을 벌었겠습니까? 돈을 벌어봐야, 알바를 열심히 해봐야 기껏 1,000만 원? 두 사람이 합치면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전세 얻을 수 있어요? 요즘 못 얻죠. 보증금 좀 내고 월세, 사글세를 내고 단칸방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한 끼 먹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워요. 근데 그때는 행복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진 가수 아십니까? 남진 가수. 지금은 모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하월곡동에 살았는데요. 그 앞에 종암극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 남진 리사이틀 쇼를 한대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깔렸는지 경찰들이 와서 교통 정리를 하는데 나는 신이 강림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그렇게 히트쳤습니까? 노래 기억나세요? 님과 함께면 그 노래가 있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법이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그렇죠? 근데 아까 굉장히 가사를 보면 성경적이에요.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그 님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 갖고 충분치 않으면 뭔가 우리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많고요, 아파트 평수도 늘어났어요,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가 그리워요. 신혼 때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여러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의 빛과 번쩍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 천으로 쌓여있는 그 장막, 그 장막에서 하나님은 어떤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 사건, 추억, 하나님과 소꿉장난하면서 치기장난하면서 놀았던 그 사건, 그것을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녀야 여기 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가 신호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기억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 때의 인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한다. 광야에서 그 청년의 인애와 그리고 신호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시작한 곳이에요. 축복을 받은 곳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막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서 성막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막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신나는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게 해 주신 거예요. 또한 광야는 믿음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비록 고달프지만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믿음, 이걸 가지고 적군들하고 싸워서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악자손, 거인, 철교봉,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믿음으로 저 하늘에 떠있는 해를 멈추게 되었고, 광야의 믿음으로 달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주의종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화려한 성전도 아니에요. 부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 영성, 기도의 능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어디든지 순종하고 나갈 때 비록 광야에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믿음을 잃고 병들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변한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집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명예도 생겼어요. 탐욕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리번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람이 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남편 사업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정말 잘 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지면 정말 좋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이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남편이 영적으로 충만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너무나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와요. 그리고 유혹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뿌리치기 어려운 거예요. 바람 날 수도 있어요. 권사님, 저는 기도해 드릴게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큼 달라고. 이 믿음 이상으로 받게 되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믿음의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사이즈 넘쳐나게 그런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조상들에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느냐? 주님께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적군이 나올 때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서기관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목장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애굽에는 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을 받고 가서 영적 전쟁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태양신을 포함해서 모든 신들이, 나일강의 신들이 다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야, 우리가 여태까지 섬겼던 신들이 다 가짜구나. 그러면 그 가짜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들의 신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생수같이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버렸으면 더 좋은 물, 강의 물, 호수의 물, 청결한 물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이것이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헛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붕붕 막 떠다닐 거예요. 떠다니는 부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붕붕 떠 있어요. 예배 드리려면 제가 여러분 다 붙잡아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면 생명의 양식을 떠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그러나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패토스, 하나님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선지서는 대부분이 시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성을 아주 관심 있게 느끼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를 내며 철교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버림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돌아와, 돌아와. 그 절규의 소리, 절규의 소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고 말씀하시면 누구도 그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고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해 주실 그런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외치라,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외치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너무나 죄송해요.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죄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왕부터 백성까지 이르기까지 다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쓰신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말할 날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복음서를 짜면요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짜면은 하나님의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문제 해결되고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져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져도
이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은 또 비가 오지를 않고 햇빛이 오지 않으면은 다 이것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농부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딱 1년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날씨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 지금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비가 내려야 돼요. 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불 때예요. 바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선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벼가 잘 익었어요. 농부는 신이 났어요. 야, 추수할 때다. 탈곡했는데 이런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단 적 한 번도 없지 않니? 알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농부는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청년의 인애를 기억하고 또 광야에서 신혼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보여줄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 아멘. 예, 아멘.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청년 때의 인애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신혼 때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호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광야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꿈을 다시 받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 반응을 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교계를 이끌어가는데 강건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선교와 구제의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